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3일 후에 주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주님을 밖에 내버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구세주로 자리 잡는 역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를 보니까 작년 12월 25일 성탄절 날 설교를 제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 말씀 들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중요한 통계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무종교 인구가 50% 많이 늘어났습니다. 미국이 무종교 인구가 20%. 갈수록 종교인이 늘어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갈수록 더해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귀찮게 생각되고 그저 그날 먹고 마시면서 즐기고 등 따뜻하게 살면 그만이지 하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닥치냐면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의지를 상실하게 되고 지혜를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세기 전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북이 분단되고 국고를 상실하고 가난과 궁핍과 절망과 좌절 속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였습니다. 강력한 나라들에 의해서 아부하고 인간의 수책으로 가문이설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렇게 살아간 소수일 뿐이었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강대국들의 침략과 야욕 그리고 강탈하고 언제 적이 와서 우리의 모든 삶을 숨들이채 망가뜨리는 그런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으로 가득 찬 그런 시대였습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삶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들은 그때 상황이 오늘 현실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왜? 무종교인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별로 관심 없어요. 다녀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제가 목회를 은퇴하고 일반 사람들과 대할 수 있는 동호회 같은 데 참여해 보니까 저는 교회 몇십 년 다녔습니다. 장로였고 권사였고 집사였고 왜 지금은 못 나가십니까? 안 나가십니까?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돌아볼 때 목사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바로 가르치지 못했고 교회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참으로 안타깝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삶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삶의 힘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 엄마와 두 딸이 엄마가 나이도 많지 않아도 동반 자살했습니다.
자살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몸이 많이 약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조그만 가게를 하다가 가게가 운영이 안 되니까 이 세 식구가 살아갈 생계가 막연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도와주십시오. 어디 가서 도움을 받고 친척의 도움받고 해야 되는데 자존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죽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의 문제가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위기 속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시느냐? 변하기 쉽고 사회가 환경이 우리 삶을 안타깝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면 이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능히 승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곁으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구분해 봅니다. 예수님을 왜 나의 구세주로 삼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먼저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다. 예수님은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위로자.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노인 계층이 늘어나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급격하게 노년층이 많아지고 빨리 늙어가는 나라다. 그렇게 진단합니다. 또 가장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다. 정계 대국 10대 안에 들어가는데 왜 자살률이 많아지느냐?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일제 30년 치하에서 6.25 동란을 겪으면서 가난하고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을 통해서 안정된 나라가 되어가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양극화 현상. 조영기 목사님이 가장 심각하게 기도하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상. 아주 잘 사는 사람과 아주 못 사는 사람 극히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저 사람들 바라보고 왜 나는 못 사느냐? 자기 마음속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그 사람은 위로받을 사람하고 다릅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상처받고 고독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마음속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상실감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상의를 입고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하고 나와서 몸관리를 잘못하니까 더 못 산다는 거예요. 목포 적시병원에 가서 1971년도입니다. 한 50년 전이죠. 그러니까 더 비참해지기 전에 빨리 죽는 게 가장 시급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차례 극단적인 방법으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건 해남 대흥사가 있는 대둔산 해질 무렵에 11월 28일이에요. 그때 대흥사 그 마당에는 시골 아낙네들이 농사일을 마쳐놓고 이제 쉬기 위해서
막걸리를 마시며 춤을 추고 놀고 있어요. 거기를 해가 뉘어뉘어 지는 무렵에 올라간 거예요. 그때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게꾼들이 지게에다가 콜라 사이다 끼고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한국 사이다를 한 병 사가지고 수면제 26알을 먹었어요. 억새풀이 우거진 그 정상이 옆에. 그런데 깨어나 보니까 나는 그 약이 가짜인 줄 알았습니다. 24시간이 지났어요. 뭐 얼음도 얼고 소리도 내리고 깨서 일어나 보니까 억새풀이 다 이렇게 깔려있어요. 몸부림을 그만큼 쳤다는 거죠. 그리고 내려와서 목숨을 끊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건 이건 무슨 일일까? 그리고 다시 신앙생활하고 병원을 찾아서 치료하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펴고 읽은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뻥 뚫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런 길도 있구나. 황대희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덴마크의 철학자 킬케고르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정신력이 없으면 정신의 불안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이르게 된다.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은 그 병이 도착증이 되어서 결국은 사망하게 되는데 거기서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13장 말씀 보면 죄 만천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3년 동안 같이 지내시다가 갑자기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 박해 중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고생하면서 정말 목숨 걸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떠나신다니까 너무 불안했어요. 불안해하는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14장 13절 14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제자를 일깨우십니다. 너희가 두렵냐? 내가 없으니 두렵냐?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아멘. 내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그리고 16절 17절 말씀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진리의 거룩한 영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유명한 15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아멘.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포도나무에 내 나무에 꼭 붙은 가지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거둘 것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윤환기 목사님이 작곡하시고 윤복규 권사님이 부르신 여러분이라는 이 노래가 사실은 가스펠송이에요. 하나님을 놓고 예수님 놓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조금 거부와 육킬까봐 상징적인 의미로 위로자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고 너의 기쁨이 될 것이다. 예수를 가슴속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반드시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밝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어야 하고 내 마음의 구세주로 모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는 그 이름 속에 자기 사명의 목적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죄악에서 인류를 구원할 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높은 벼슬을 갖고 권력을 많이 가졌어도 양심에 가책이 되면 그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권력을 누려도 평전 동안 불안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언제 높은 자리에 떨어질지 모르고 불안해합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내가 죄의식을 가지고 하면은 잠도 오지 않아요. 불안해서 잠도 오지 않아요. 사실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질병은 뭐냐? 오늘 이 시대에 말씀 보면 알츠하이머, 치매, 공포 속에 살아요. 사실은 의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울증이나 이런 문제는 우울증에서 시작돼서 치매가 오고, 치매가 오면 제일 먼저 뭘 느끼느냐? 시간 개념이 없어져요. 며칠이지? 몇 년도지? 오늘 몇 시야? 시간 개념이 없어지고, 의사들이 구분해서 말합니다. 그다음 공간 개념이 없어져요. 방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거실에 있는지 아니 밖에 있는지 그거 안 돼.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장 큰 단계는 자아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못 알아보고 이웃이 누군지 못 알아보고 뭐예요? 좀비가 되는 거예요. 좀비가. 좀비는 뭐예요? 컴퓨터에 자기 기능대로 못하고 위에서 누가 명령이 그대로 그냥 따라해버리는 게 좀비 컴퓨터. 인생도 똑같아요. 나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모를 때 어떻게 느껴요? 멍청해진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시는 예수를 마음의 구주를 영접하면 죄의식이 물러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마음의 평강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김정은 철부지한 집을 가가 성탄 선물로 비핵화를 해달라고 미국한테 때를 씁니다. 성탄절 선물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건 대표가 뭐라고 해서 신문에 보니까 성탄절은 거룩한 신성일인데 왜 성탄절을 그런 용어에다 비유하냐? 꼬집어. 이게 뭐예요? 자기의 나라 북한의 목적대로 권력과 부를 축적하고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살면서 그걸 이용해서 성탄절을 이용해서 뭐예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의식이 가슴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권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욕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북한이 남한보다 더 교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들어올 때 중국으로부터 들어왔잖아요. 중국 선교사들이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입구에 있다가 우리나라 사제들이 오면 종교적 저서 예수 믿으라고 적어내고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가지고 뭐예요? 쪽복음전에서 더 가지고 들어오고 그 가깝기 때문에 북한이 더 선교가 많이 잘 됐어요. 교회가 많았어요. 하나도 교회가 없이 지하에 숨은 교회들이 보고 의하면 지금도 목숨 걸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인생을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느냐.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상숭배로 가득 찬 동력 땅에
우리의 기도할 제목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망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왜 사람에게 그런 생각하죠? 망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 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이 다 인간 우상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수축되는 그런 민족이 되도록 우리가 풀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머리를 대고 산다는 게 너무나 쉽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 위주로 살면 한 개인뿐만 가정도 국가도 미래가 없어요. 주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가슴속에 남아있는 모든 죄, 불신앙의 의식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텅빈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죄의식이 없을 때 나는 내 의지로 절대 죄의식은 성장될 수가 없어요. 도덕적으로 살면 된다. 교회 안 나가도 돼. 내가 바르게 살면 돼. 그렇게 못해요. 해보니까 그렇게 못해요. 왜? 나라는 자체가 성경에 말씀드린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어요.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악한 마음이 항상 앞서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가장 큰 죄는 뭐냐? 성경에 말하는 큰 죄는 뭐냐?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한두 가지 죄에 범하는 거, 그런 건 죄도 죄지만은, 그러나 가장 하나님이 무겁게 보는 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삭개오와 같이 예수를 영접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삭개오가. 그러나 예수를 영접할 때 자기가 착취한 세금의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래요? 이도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영접하셨습니다. 삭개오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구원자가, 이스라엘 구원이 여기에 있다, 성령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임마누엘 축복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23절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복음서 중에 브릿지 복음서라고 말해요. 브릿지는 다리라는 말이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다리 연결되는 것이 복음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이후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것 그대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이사야 53장은 예수님 십자가에 고통당한 그 내용을 그대로 다 이어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이라. 인간은 어리석어서 죄를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 인생이 누구냐? 하나님의 피조물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구세주가 아들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십시다. 그를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 잘 뜻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어떤 분들이 어떠다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 그런 말씀.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죠? 궁금하겠죠. 그러나
아무리 설명을 해봐도 저는 또 다른 말을 쓰면 글쎄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설명하자면 길습니다. 그러나 나를 살리셨겠다는 목사가 됐어요. 뭐 다른 말도 없어요.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해도 내가 어떤 환경에 변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의 손을 잡고 천국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 my savior, 나의 구세주. 마태복음 28장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나의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도 함께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마음속에 구주로 계시면 영원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걸음걸음 내 길을 인도하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체험시켰던 로마 권력으로 무력으로 세계를 지배했어요. 예수님이 33년 계시면서 가장 권력자들부터 고통당하는 게 뭐냐면 동족의 유대인들과 로마와 합세해서 예수님의 흔적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없애려고 하는 그런 많은 계책들이었습니다. 그 로마가 예수 부활 이후에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제자들이 목숨 걸고 예수 복음을 전해서 그 로마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의 나라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바탕이 돼서 그 권력 상징인 로마가 무너졌을 때 세계 인류는 뭘 보았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인간이 어떤 권력자가 권력으로 세상을 휘둘러도 결국은 나약한 존재임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수록 시대가 개인주의 사회에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회, 우리나라는 갈수록 무정적인 일이 많아지고 교회가 미래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데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나를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구세주로 모시고 위로받으시고 죄의식을 다 버리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런 평강이 넘치며 천국이 여러분 가슴에 활짝 열려서 구원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예수로 탄생하시는데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이 매우 심정을 깨달아 나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위로하시고 내 모든 허물과 잘못을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용서하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천국길로 인도하시는 믿고 확신 속에 더욱 믿음이 깊어지며 새로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승리하는 온 교우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